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소에 천국에 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소망을 갖고 계셔서 세상 일에 그리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기를, 최 목사, 하나님이 천국에 작은 집이라도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겠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8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전도하면서 전도왕을 많이 세웠는데 그때 어머님이 교회에 전도왕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전도에 은사가 있으셔서 주일이면 양손에 10명 정도의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뛰어가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며 사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는데 막상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셨던지 제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살아온 생에 무엇을 이루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으며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을까 하는 회의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연세 드신 분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때 문득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세상을 위해 매일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며 산다고 살았지만 내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노력한 것이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 내 기도는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으며 또 어떤 영향력을 이 교회 공동체에 끼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는 받아가는 곳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교우들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름 봉사도 하고 헌신했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무슨 결실을 맺었을까? 아무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르쳤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에 세워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비유의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생각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다 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한동안 그 밭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뿌린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 수고하고 씨를 뿌렸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흔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칠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서 삭이 나고 그 삭에서 이삭이 맺히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낫을 되어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또한 자라서 낫을 되는 동안에 도대체 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씨에서 삭이 나고 삭에서 이삭이 맺히고 충실한 곡식이 될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하나이라는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 같은 씨를 땅에 심을 때에는 이 씨앗이 심겨서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영향력을 끼칠까? 이 씨가 자라서 무슨 그늘을 만들까? 의심하며 심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새들에게 쉼을 줄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농부가 수고하여서 씨를 뿌리고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큰 나무가 되어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시작하면,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이요, 자신이나 자신의 일을 비하하지 말아라, 회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상상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리라,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구에 교인 수가 많든 적든지 간에 교회가 이 대구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료적인 병원이나 또 교육, 사회봉사,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처음부터 생긴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대구에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이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베어드 목사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배위량이라고 합니다. 이 배위량 선교사는 1891년에 부산에 처음 들어와서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93년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을 경상도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대구를 출발해서 밀양을 거쳐 청도 팔조령을 건너 가창을 통해서 대구에 들어왔습니다. 배위량 선교사가 4월 20일에 대구에 도착해서 대구에 머물렀던 시간은 딱 3일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3일 동안에 머물면서 지금의 경상감령 앞에서 전도 서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사가 처음 대구에 도착해서 행한 그 전도 서적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에 지금처럼 많은 교회가 생기고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생각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베어드 선교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큰 일을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선교부의 명령으로 선교지를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대구에는 이제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이도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끝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담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존스 선교사, 동산병원을 설립한 존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브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모인 선교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세례교인이 생겼고 대구 제일교회를 설립하면서 대구 지역에 복음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작은 행보가 엄청난 일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어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대구 지역에 두 분의 선교사가 앞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게일 목사가 베어드 선교사가 오기 전 4년 전 1889년 12월 31일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데이비스 목사가 1890년 봄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도하려고 대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대구에 들러서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베어드 선교사가 대구와 경상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선 두 사람의 기도와 그들이 이 지역을 들러가면서 행한 보고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 작다면 너무 작은 걸음입니다. 전도한 것도 아니요. 잠시 들러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기도한 것. 그리고 이 지역을 들러가면서 겪은 일들을 보고하고 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이 베어드 선교사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었고 그 작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작은 일 같지만 그들의 앞선 수고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무의미해 보는 것 같지만 어느 날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 큰 나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우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많은 일들을 교회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딴 교우들 각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지요. 교사로, 목자로, 전도의 활동으로, 그리고 교회에 청소하는 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정해놓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주일날만 봉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매일 맡은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 전화로 신방을 하고 아이들과 톡으로 서로 연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또한 그를 상담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며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느 때에는 내가 애쓰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하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학생들,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또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힘을 냅시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십시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일 수 있고, 씨를 뿌리는 많은 농부들 가운데에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믿고서 그 믿음을 갖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일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니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서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물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인간적인 어려움과 희생이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 듯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프기 때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녹록지 못하여서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생길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회의와 의심이 없었을까요? 풍토병으로 자식이 죽고, 교인들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들 물건을 훔쳐가고, 선교의 어려움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선교사들 간에 이견이 생겨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불편해질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모든 사역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은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예수고 수고하지만 복음이 저 사람들 심령에 심어지기나 하는 것일까? 회의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교사들은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젖실 큰 나무를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서 어려움 속에서 매일 찾아오는 회의와 매일 경험되어지는 고통을 이기면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과 회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상상했고 그 일을 소망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 상상 말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막막함, 육체의 고통, 마음의 상처, 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들만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사역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나무 풍성한 결실을 그들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상처를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또 사역하는 그 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또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막막함, 마음의 상처, 지금의 어려운 현실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십시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